자, 오늘은 복음설교 할 시간입니다. 저희가 4주 동안 창세기 계속 봤고요. 오늘은 복음설교. 지금까지 복음설교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 우주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300여 개 이상의 예언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나눠드렸고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뜻은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good news죠. 그죠? 자, 좋은 소식이란 말은 우리에게 좋은 것, 참된 것, 바른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게 있나요? 손해보는 게 있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참 미련한 짓이다, 가정 파탄 일으킨다, 손해본다. 생각해보세요. 밖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세금 9% 내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아직 돈 안 벌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 9%를 그냥 가져가요, 나라에서. 9%? 엄청나죠? 지금 용돈을 40만 원을 받는데 4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용납이 되세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더해 10%를 더 내요. 10%만 더 내겠어요? 진짜 교회에 충성 헌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교회 섬기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정말로.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 다니는 건 손해, 몹쓸 짓, 신세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신앙은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만약에 교회 다녀서 불편한 것, 어려운 것, 감당을 못하겠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신앙을 잘못된 순서로 배우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신앙이 올바른 순서대로, 순리대로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배워서 적용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고 순리적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 말 그대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교 활동, 클럽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따지고 돌아가면 신앙은 삶과 죽음, 또 천국과 지옥의 삶을 나누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소중한 내용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교회에서 잘못된 행실 혹은 잘못된 내용, 잘못된 전달 방식 등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말씀 위에 제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기독교의 어떤 교회나 어떤 몇몇의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한 잘못 때문에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와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와전된 메시지로 듣다 보니 이 기독교 전체의 메시지가 마치 무슨 신화 아니면 허구, 역사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광신도들이 다 같이 미쳐서 제사 갖다 바치고 이 허황된 천국 타령이나 하고 논리, 과학, 이성, 역사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집단으로 미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맞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까? 과학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역사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이성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체험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체험에 기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교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방언이라도 받아보세요. 그럼 하나님 살아 계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 진짜 막 부흥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체험이라도 하면 그러면 뭐 진짜 기독교가 질린 거죠. 체험적인 신앙 좋아요. 여러분 체험 없이는 기독교에서 이런 체험,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 없이 신앙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세상 학문에 대해 끝을 보신 거야. 한 분야, 두 분야 정도를 끝을 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연구하다 보니 예수님을 알게 된 케이스 있어요. 또 과학자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DNA 막 이런 거 연구하다가 이건 도저히 인간의 어떤 지식, 이성 혹은 진화의 이런 확률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분명히 전지전능한 디자이너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과학에 기초한 그런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근거를 두시고 기독교를 여러분의 신앙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 기독교에는 초월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초월적인 부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이해된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 이해된다는 것은 분명히 인간이 만들었다는 반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교예요. 불교는요,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 한문이라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맞아 라는 맞장구가 쳐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의 내용을 듣고 있으면 다 좋은 얘기, 맞는 얘기. 스님들 만나보면 뭐 틀린 얘기 하십니까? 스님들은 다 좋은 얘기 합니다. 맞는 얘기 해요. 좀 안 좋은 스님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불교의 내용은 사람이 들었을 때 다 말이 돼요. 다 괜찮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부처라는 분이 고민 끝에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수행하고 고행해서 알아야 될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도 다 모른다고 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참 말이 돼요. 불교에서 상담 받아보면 말이 되는 내용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분들 앞에 나서 강연 많이 하시잖아요. 저 자주 듣거든요. 들어봐요. 막 상담하는 거 들어보면 다 말되는 소리만 하세요. 또 어떻게 결혼도 안 하시고 저렇게 애기들 얘기, 부부관계 얘기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이 되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 말은 초월적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부분. 그런데 기독교는 좀 허황된 소리가 있어요. 좀 신화 같은 소리가 있어요. 뭐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든지,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지, 뭐 5,000명을 막 떡 5개로 먹였대. 뭐 이런. 뭐 어쩌라는 거야? 물리를 걸었다느니 걸어봐라고 지금. 뭐 이런 허황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러다 보니 역사학자들이 기독교를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딱 요거 하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근거, 사료는 제가 뭐 다음 복음 또 설교 때 이야기할 건데 성경을 뒷받침하는 사료는 고대의 어떤 문서와 비교해서 볼 때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비교할 대상. 1위, 2위 격차가 너무 커. 사료의 숫자로 볼 때. 근데 역사적인 가치는 충분한데 역사적 사료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기적들 때문이에요. 이 사료 안에 기적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어요. 초월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적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기적설 한번 풀어볼까요? 선교사님들이 겪으셨던 기적설 한번 풀면 밤새입니다.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점심 때 빵 한 조각으로 우리 15명이 다 나눠 먹을 수 있어야만 하나요? 아니, 우리는 맛있는 수제비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요. 기독교에 초월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에는 초월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논리와 이성에 기반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초월적인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게 많죠, 그죠? 할 건데 오늘은 이 역사에 기반한 우리의 신앙,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눌 거예요. 자, 기독교의 정점에 있는
한 인물, 한 사건을 꼽자면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의 삶에서 보여진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주제는 역사적인 사료와 증거들을 통해서 충분히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여부를 한번 따져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여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네, 하시죠. 자, 그거를 오늘 제가 한번 진짜로 말이 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는데 뭐라고 주장하셨냐면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많은 좋은 가르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도 주셨는데 이해 안 가는 가르침 중에 핵심이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처형당한 첫 번째 이유였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주장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에 한 50분 정도 계세요. 본인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세상에. 경기도에 많이 계시고요. 산속에 많이 계세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보시면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정신과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그 질병, 종교적 환각 현상. 이건 답이 없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 문제는 뭐예요?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분 역사 가운데 많았어요. 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혹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뒷받침했는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자, 뒷받침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볼 건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지금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단일 종교로 가장 큰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17억 정도의 인구가 믿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람은 예수, 이사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전 세계 17억 인구 이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동정녀 탄생 믿습니다.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가장 큰 기적을 행한 선지자다라고 믿어요.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믿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도 동의하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할 거다라고도 믿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 안 믿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 안 했다. 둘째 뭐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라고 주장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 가면 꾸란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음성 파일을 해서 아랍어로 읽으려고 했는데 굳이 또 예배 시간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나중에 연습해 보시고요. 자, 보면 꾸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꾸란. 지금 몇 장 몇 절이에요? 좀 작게 적혀 있죠. 171절입니다. 꾸란은 책이 따로 없고 한 장이 거의 한 책처럼 길어요. 그래서 몇 장까지 있어요, 지금? 171장. 보통 이렇게 절이 길어요. 자, 지금 아랍어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본 다 가져왔거든요. 글자 보이시긴 하시죠? 좀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중간에 보시면 보세요. 어디 있나요? 삼위일체설을 믿지 말하지 말라. 보이시나요?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너에게 복이 되도다. 실로 하나님은 뭐다? 단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아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삼위일체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람들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설을 부인하고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딱 부정하는 거예요. 꾸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장 수라라고 하는데요. 수라 4장 15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들이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더라. 그런데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 근데 그 대안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의 의견을 달리하는 아무튼 아니했고,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다. 자,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추측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죽었다라고 추측할 뿐 사실은 뭐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꾸란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여러분, 꾸란에서는, 그러니까 이슬람이 믿는 꾸란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이 그냥 시작 근본을 부정하면서 들어가요. 재밌죠? 재미없나요? 저만 재밌나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만 비교해 봐도 그냥 가장 핵심 사상을 서로 부정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슬람이 7세기에 태동해서 그 무하마드라는 한 사람이 계시받아서 적은 이 꾸란에 기독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성경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거침없이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기를 엄청 건드리셨죠. 예수님은 마치 죽기 위해서 오신 분처럼 일부러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화를 북돋아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장면도 있지만 조금 애매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어느 동네에서 이랬죠? 갈릴리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므로 기적을 베풀 수 없이 그냥 오셨다. 자, 요 구절만 딱 떼고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닌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도 못 베풀어? 자, 2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자, 이 장면, 요 구절만 볼 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아니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닌 것 같죠? 하나님과 자신은 분리한 것 같죠? 자, 세 번째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니 하나님이라며. 근데 모르는 게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이다? 요렇게 따지고 들어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자, 뭐예요? 비교급 나왔네요. He is greater. 맞나요? Father is greater than I.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같다 다르다? 자, 여러분 이런 구절을 들이밀면서 야, 성경 좀 읽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 안 했어. 참 성경 모르네 라고 무신론자들, 이슬람 그리고 다양한 그 기독교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예를 드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예수는 좋은 선생, 예수는 좋은 랍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안 가도 돼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고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말, 산산수훈 알잖아? 착하게 살고 남들 베푸고 살라는 좋은 선생이셨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생각나는 구절 있으세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한번 찾아보라고 해요. 한번 여러분이 아닌 지식 내에서 진짜로 예수님이 자기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말이 되는데 생각보다 못 찾아요, 사람들이. 아주 재밌는 구절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를 물었다.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 왜 아무 답변 안 하십니까? 예수, 당신. 그러나 예수께서 입을 다무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또 물었어요. 그대는, 자 여기 보세요.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물었어요? 이 대제사장이 당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맞죠? 찬양 받으실 선지자가 찬양 받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 뭐예요? Yes, I am. 네, 바로 그입니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볼 때 참남하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다음 구절부터요. 시작.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전능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그리고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자, 대제사장 갑자기 옷을 딱 찢더니 이제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했다. 영어로 blasphemy 자주 나오죠. blasphemy.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 이제 물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겁니다. 한 장면만 더 볼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자, 보세요. 30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저기 적혀있는 헬라어 그릭인데요. 그 헬라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e in essence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본질상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마음이 하나로 통한다 그렇게 해석해요. 이거를 그냥 뭐 성격이 비슷하다, 가르치는 게 같아서 마음이 하나로 통한다 뭐 이렇게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다. 무슨 말이에요? 멍멍이 아들은 누구예요? 개.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야.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요? 본질상 하나. 그냥 마음이 같아서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라는 거예요. 됐죠? 또 그러니까 뒤에 바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뭐라고요? 네, 사람들이 반응해 주죠. 너 사람인데 왜? 너는 그냥 사람일 뿐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 이 편협한 기준으로 부분을 선별해가지고 전체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자, 지금 말을 좀 어렵게 했죠? 이해하셨습니까? 항상 이 잘못된 편협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안 보고 이 체리픽이라고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고르는 거, 골라가지고 그 부분을 들이대는 것은 전체를 이기지는 못해요. 자, 예수님의 삶 전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주장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이처럼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군들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해하셨죠? 너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는데 도대체 뭐가 너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헐.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은 건데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러 읽읍시다. 시작.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더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 그리고 내가 얼마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다시 부활하겠다.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은 스스로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재밌는 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말로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론이 정말 재밌어요. 재밌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해요.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긴 하셨어. 왜?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료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뭐 십자가에 달린 거 오케이 인정하는데 근데 문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사실 안 죽으셔가지고 그 무덤 속에 넣었는데 죽은 줄 알고 넣었다가 무덤이 이제 시원하고 이제 공기도 좋고 이래가지고 막 회복돼가지고 뭐야 안 죽었네 하고 무덤을 스스로 열고 나오셨다. 이 주장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긴 하셨는데 안 죽으셨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주장이 가장 힘이 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긴 했는데 사실은 안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죽은 줄 알고 넣었다가 거기서 스스로 이제 치유돼서 나오셨다라는 주장이 가장 그들이 내놓는 센 주장이에요.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생각보다 그리 단순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보신 분? 아무도 못 보셨구나. Passion of Christ 안 보셨어요? 우리 다음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멜 깁슨이 감독한 그리스도의 순환 안 봤어? 너희 다 봤을 거야. 봤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그 영화를 볼 걸 그랬나? 근데 그 영화 보기가 힘들어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너무 잔인해요. 심각하게 잔인하고 그 영화 보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부모님 다 보셨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막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저렇게 맞으셨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 처음에 개봉할 때 R 등급을 받았어요. R 등급. 뭐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등급인데 17세 미만은 부모님의 부모님이 동행할 때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등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청불과 청소년 사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급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독한테 친구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야, 왜 이렇게 등급을 높게 받았냐? 조금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감독이 한 말, 야, 이건 엄청 순하게 한 거야. 엄청 순하게 한 건데 지금 이 정도야 라고 했어요. 자, 이거 뭐냐면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이라고 미국 의학협회 학술 단체예요. 이 학술 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의 과정을 다시 이제 재현해 볼 때 이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 사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 논문의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설교 시간 때까지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제가 번역하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가져왔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Clearly, the weight of the historical and med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무슨 말이에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역사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증거가 훨씬 더 크다라고 지적해요. Was inflicted and supports the traditional view of the spear thrust between his right rib, perforated not only the right lung but also the 이거는
의학 용어, 심낭, and hurt and thereby ensured his death. 자, 그러니까는 창에 찔리시기 전에 죽은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accordingly 따라서 interpretati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무슨 말이에요? 가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그 가정은 뭐예요? 어디요? appear to be at odds. 저 좋은 표현이죠. at odds 뭐예요? 반한다라는 거예요.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우리 현대 의학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고 내려와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미국 의학 협회 그 학술지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 논문에 나온 그 자료입니다. 당시 그 채찍에 먼저 맞고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근데 그 채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밧줄이 아니에요. 그 채찍 앞에 뭘 달았어요? 보세요. 뼈, 그리고 쇠, 그리고 가죽. 자, 요거 가지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등을 때리는 거죠. 매달아 놓고 이런 식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놨죠.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데,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와서 등을 때리죠. 이때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조금 상처나는 게 아니라 핏줄이 다 튀어나오고 근육이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한참 거의 몇 시간 동안 맞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못 들고 쓰러지시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과다출혈이 일어나요. 그죠?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자, 그리고 보세요. 정말 자세하게 그려놨죠? 해부학적으로. 너무 잔인합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부분 여기 손바닥에 못을 박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손목에 박습니다. 손목에. 그러니까 손바닥에 여기 박으면 보세요.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바로 찢어져요. 이렇게 못 매달려요. 그래서 여기 손목에 박습니다. 이 뼈 사이에. 그럼 이 정맥을 누르겠죠? 피가 안 통하겠죠?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발에 박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뼈를 관통하게 박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망하게 되는가? 그 사망의 원인이 뭔가? 가장 큰 원인은 질식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자세로 매달렸을 때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하고 숨을 뱉기 위해서는 무릎을 이용해서 상체를 들어야 돼요. 폐가 움직이기 위해서 후 내뱉고, 이 과정을 보세요. 이게 운동을 해야만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력이 남아있도록.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걸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 병정들이 어디 뼈를 쳐요? 무릎뼈를 쳐요. 무릎뼈를 쳐서 무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는 거예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호흡을 못해서. 그러니까 물과 혈액을 다 쏟아내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죽는 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죠. 스스로 운동 못해서 죽도록. 자, 그 상황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 창 찔리는 장면도 그려놨는데요. 그 창을 찔리면서 폐와 심장까지를 관통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진행됐을 경우 현대의학으로 볼 때 이런 프로세스를 지나고 6시간 달려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현대의학으로 볼 때 십자가상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사람이 살아날 확률은 없다라고 이제 의사들이 분명히 뭐 믿는 의사들 또 안 믿는 의사들 같이 협업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것이 이제 1986년 3월 21일자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hrist라는 논문에 이제 기재된 내용을 제가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측하는 십자가에 달렸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현대 과학으로 봐도 남아있는 사료를 봐도 그리고 당시 고대 로마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근거들을 보아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겠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렸다가 시간이 지나고 내려오셨을 때는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누가요?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 자, 요 사람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간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였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담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 자기가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큰 돌을 굴려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당시의 관습대로 넣어놓고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되게 웃겨요. 보세요.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자, 되게 웃겨요.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각각 세상을 미혹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걔네들도 알고 있었어요. 선동자가, 이 신흥 종교 지도자가 죽고 나서 자기가 살아날 거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어차피 안 살아날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막아야지. 뭐 못하게? 에? 나오지 못하게? 그 말도 맞고, 또 플러스 시신을 훔쳐가면 안 되잖아. 에? 시신 훔쳐가서 나 살았네 하면 이게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무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로마 병정들이, 군사들이 지키고 서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뭐야? 가! 하고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적어도 사흘째, 그 다음날은 뭐 괜찮아, 뭐 어차피 지났는데 시체도 썩었을 거고,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심체를 훔쳐가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따 헛소리 못하게,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큰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술한 자가 막 무슨 뭐 사람을 먹였다느니 병자 고쳤다느니 이런 막 안 좋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 부활했다 이런 거짓말 퍼져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빌라도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경비병을 내줄 테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열심히 지키시오 라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었어요. 헐, 어떻게 된 일이죠? 무덤이 비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던 무덤을 가장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할아버지예요, 어린아이였어요? 누구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다 고기 잡으러 가고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닦을까, 잘 계실까라고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있었어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고대 사료, 지금 우리가 보는 고대 사료로서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장이에요. 여자들이 가서 봤는데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이거는 되게 웃긴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고대에 일어났던 이 일을 증언하는 주체가 여성일 경우 신빙성이 아주 떨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여성이라는 이 가부장적인 제도와, 아시죠? 여성이라는 존재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여성의 권리와 권위가 지금처럼 된 거는 100년이 안 돼요. 100년이 뭐예요, 지금? 아직도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안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죠?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남자가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지어냈다면.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밝혀낼 때 그 원칙이 있거든요. 아주 천박하게 얘기하자면 쪽팔림의 원칙이 있어요. humiliation의 원칙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야기가 자기 단체의 혹은 주장을 hurt, 그러니까 해치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적어 놓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직위와 그 신의가 떨어진다면 더 사실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실제로 그랬을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지어냈다면 반드시 요한이나 베드로가 갔다고 이야기를 지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자가 했다고 지어놓으면 야, 너희는 남자가 없었니? 라고 따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랬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비어있는 무덤에 대한 추측이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죽은 게 아니라 거의 반 죽었는데 살아났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이건 제가 현대 과학의 그런 의학적 자료를 통하여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가족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주장이 아주 많아요. 예수의 가족 혹은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나오는데요. 시신을 훔쳐가서 다른 데 묻어놓고 결국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야, 부활했어 진짜? 어떻게 알아? 내가 봤어. 진짜? 어디 가셨어? 다시 가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하에 크리스찬들이 받았던 핍박은 이루 말로 못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내용도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텐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 로마의 미친 황제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을 아주 격렬하게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사자를 며칠간 굶겨놓고, 그리고 산채로 사자굴에 사람을 넣는 거예요. 누구를? 크리스찬을.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나머지 사람들 앉아서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귀족들이 잔치할 때 땔감으로 썼어요. 누구를? 크리스찬을. 살아있는 채로. 네. 그런 근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자,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 상황. 이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될 경우 거의 다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까? 마리아는 그랬지만 야고보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미쳤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돌변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탑리더가 돼요. 자, 가족이 몰래 시신을 빼와놓고 자기가 자신을 세뇌하고 거짓말해서 살아났다고 주장하면서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다 자기 밥벌이하러 돌아갔어요. 어부로 돌아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뒤에 남지 않았어요. 그랬던 자들이 어느 순간 한 자리 모여서 의기투합하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거짓말하고 주장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장. 단체 환각에 빠졌다. 자, 환각이라는 말, hallucination이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로 미쳤다는 거예요. 단체로 미쳤다. 이런 말이 있죠. 리차드 도킨스가 자주 하는 말인데, 한 사람이 미치면 뭐라고 부른다? 정신병자. 단체로 미치면 뭐라고 부른다? 종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 미쳤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안 그런데 너무 바래왔던, 너무 좋아했던, 너무 꿈꿔왔던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뭔가 환상, 꿈을 보고는 다 같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단체 환각 현상, 집단 환각 현상이 종종 일어나요. 역사 속에 막 한 두세 사람이 같은 이걸 보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환각 현상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말은, 이 환각 현상은 대부분 거의 모든 경우에 개인적으로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꿈을 꾼다든지 뭐 이상한 걸 본다든지,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단체가 환각을 일으킨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 보인 사람의 숫자가 515명이에요. 515명. 한 번에 500명이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몇 명요?
500명에게, 한 번에 500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형제자매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는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 자기 동생, 그 다음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맨 나중에 누구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누구예요 이게? 바울 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집단 환각 현상. 집단 환각은 조금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룹 thinking, 그러니까 뭔가 그룹이 너무 바래왔던 것을 막 예수님 살아나실 거야. 그래, 저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이실 거야. 야, 너도 봤지? 예수님 살아나시고 봤지? 맞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허점이 있는 게, 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시체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무덤에 있어야죠. 자, 로마 당국이 바보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로마 당국에서 뭐만 하면 돼요? 야, 시체 꺼내와. 쟤들 뭐라는 거야 도대체? 저기 시내 한복판에 달아. 야,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뭐라고 있어 너? 보여 안 보여?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면 기독교가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너무 성가신 존재였어요. 왜? 이게 황제 체제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가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신. 태양 신. 그죠? 근데 누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런 갈릴리 나부랭이가 신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교는 괜찮았어요. 유대교는 로마 시대 때 핍박 안 받았어요. 왜?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핍박 안 했어요. 기독교로 크리스찬이 되었다가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마 시대 때. 왜냐하면 유대교는 핍박을 안 했거든요. 유대교는 기독교를 어떻게 봤어요? 이단으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한 책이 우리가 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그게.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잠재우려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꺼내와서 달면 되고, 그때 만약에 집단 환각이 일어났다면 시신만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근데 왜 못했냐는 거죠.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돼요. 국교가. 로마 제국이 무슨 어디 핫발이 무슨 어디 나라인 줄 아세요? 세계 역사상 가장 컸던 제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제국이 가진 수를 다 써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끝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죽어나가고 막 목숨을 벌어가면서, 야,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해. 살려줄게. 좀 못하겠는데요. 왜? 좀 봤는데요. 어쩌라고, 나 봤는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어쩌라고, 나 말 못하겠어. 그럼 너 죽어, 이 자식아. 다른 사람 데려와. 너 얘기해. 못하겠는데요? 왜? 좀 봤는데요? 같이 식사하고 왔는데요? 당신 모르겠어요? 식사했다니까요, 제가? 당신 믿으셔야 돼요. 진짜? 어씨, 나 믿을래. 이런 게 자꾸 반복돼가지고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 인구의 10%가 넘어가요. 그것도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이 더 이상 핍박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국교화하게 되죠. 콘스탄틴 황제 때. 근데 그 아멘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타락을 해. 참 희한한 역사. 다음에 성경 공부 때 역사 시간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로마 제국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를 빼면 부활했다는 거 말고는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주장이에요. 집단 환각이 설명 안 되는 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집단 환각 아니면 그룹 띵킹이라는 거에 이 정반대 사람 사울. 왜냐하면 그룹 띵킹 환각은 내가 너무 바래왔어, 막 꿈꿔왔어. 그러다 보니 뭐가 막 보여. 됐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였던 사람이 오늘 나 꿈을 꿨는데 예수님 살아났어, 나도 믿을래 라는 현상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의 동기가 막 거기를 따라가다 보니 환각이 일으켜졌다는 거는 환각 현상이 있는데, 나는 그거 안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환각을 봤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 또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라는 거예요. 안 믿었던 사람이 환각을 보고 변화됐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근데 환각을 봐도 좀 너무 심하게 봤어, 너무 네가 극과 극으로 가버렸어,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환각 현상 말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는 거예요. 자, 봐라.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진짜다라고 말하면 이제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해요. 그러면 9.11 사건 때 목숨을 버려서 저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뜨린 걔들의 말도 진짜겠네? 여러분, 공산주의 혹은 사회적인 이념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가 진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최원호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최원호라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가 진리였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 이념과 사상을 향한 믿음이 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1세기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이념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부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이 상황이었지, 이념이나 사상이나 후에 일어나는 어떤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목숨을 버린 것은 지금 우리가 보아오는 그런 많은 다양한 목숨을 버려서 그 이념과 사상을 지키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재밌죠? 네. 기독교라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신비적인 현상 혹은 초월적인 현상, 우리가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반증의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만 가지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지성과 이성과 역사를 아는 우리들이 믿고 있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눌 때에도 야, 너 믿어봐, 기적을 경험할 거야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 반지성주의 혹은 신비주의로 빠질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독교가 어떻게 역사에 기반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이 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짧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종교에 빠지는 거, 그런 것이 다 헛것이고 결국 신세 망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해야 구원받고, 또 이 정도 기준에 맞춰야 복을 받고, 이 정도는 해야, 자격을 갖춰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셨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과 삶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이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허황된 신비적인 것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그 합리성 위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